많이 추우시죠? 네. 갑자기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너무 따뜻해서 더 춥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하거든요. 오늘은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2월이 되면은 이제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쁘다라는 거죠. 그 찬양의 이 찬양이 나온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 우리가 방금 찾은 누가복음 2장 본문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한 그런 찬양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천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이제 2장 10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이 표현을 한자어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수식어가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 천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들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음이라고요? 큰 기쁨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주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람이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기쁘십니까? 이게 이 가장 말초적인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기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에서, 어린아이들의 수준에서 얘네들은 언제 기쁘냐면은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기쁩니다. 애가 배가 고픈데 밥 줘 그러는데 밥을 주면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굉장히 짧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해 나갈 때에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게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점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기뻐합니다. 이제 내가 직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앞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잘 공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천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필요가 어떻게 충족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큰 기쁨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누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죄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이 상태에서 나를 하나님의 그 품으로 다시 회복시켜줄,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줄 그런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줄 사람이란 뜻이죠. 구주가 나를 구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드디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이 원시복음이라는 걸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첫 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원시복음입니다. 왜 원시복음이 필요하냐면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관계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할 수 있으면은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주가 필요하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그 상황에서 말 그대로 내 생명을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상황에서 나를 구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한 것이고,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오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했을 때 주는 무엇이죠? 우리가 끊어진 관계가 뭐죠? 아담과 하와의 시대로 한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리고 왜 끊어지게 됐습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된 이유가 뭐죠? 불순종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래의 관계는 무엇이라는 거죠?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무엇으로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원래 순종으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인데, 순종이 가장 기본인 관계에서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에게 다시 주인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기쁨이죠? 그게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삶의 이유예요. 아까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가장 말초적인 기쁨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기뻐요. 그 다음에 언제 기쁘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게 채워졌을 때 기뻐요. 그런데 궁극적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기쁩니다.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내가 태어난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내 삶에 가장 큰 만족감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거고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찾게 해주는 것이죠. 그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다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천사가 전하고 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그 아기를 보게 되었을 때 천사가 전한 복음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천사들과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이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에 이 기뻐하는 대상에 한 분이 더 나오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근데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기쁘겠으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기뻐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가장 갈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은 그 기쁨은 언젠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쁠 때에 정말 그 기쁨이 꾸준히 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허무함을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순간에도 뭔지 모를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살짝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은 그러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화해 속에서, 화해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그 기쁨은 영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궁극적인 기쁨이에요. 인간이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이루어서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다시 화목된 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이제 기뻐하라는 명령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어떠세요? 정말 기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 기뻐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으시지만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기쁠 때도 있었지만 기쁘지 않았을 때도 있고, 또 정말 궁극적으로 내가 기쁜가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말 기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기뻐질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평화가 결국은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가장 궁극적인 것일 텐데, 그러면 기뻐하신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이제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두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기뻐하신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53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상함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속건제물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드렸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씨는 무엇입니까? 자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무엇을 예언하셨습니까? 죽은 사람이, 속건제물로 드려진 사람이 어떻게 그의 날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이 천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뒤에 조금 더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처음 침례를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들이고, 그 하늘에 소리가 들려요. 네, 어떤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냐면은 당연히 아들이니까 기뻐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요? 고난을 당할 목적을 가지고, 제물로 희생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실제로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와서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무시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기쁨,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영생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영생이에요. 영생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잠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죄 있는 상황에서 영원히 산다 한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궁극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그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기쁨인데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다고요? 뜻이 성취되어서 기뻐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기쁨을 기뻐하십니다.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서 우리가 궁극적인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미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기쁨이에요. 이걸 살짝 맛볼 수 있는 삶의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취해서 기쁠 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할 때 기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었을 때, 선물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도와줬을 때, 그때 느끼는 기쁨이 좀 더 고차원적인 기쁨이고 뒤끝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아마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얻어가지고 좋아 할 때는 이게 이래도 되나? 이런 기쁨이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고 그 사람이 기뻐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쁠 때, 그때 그 기쁨은 굉장히 그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쁨을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살짝 이렇게 맛보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을. 이 신약 성경의 기쁨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장면들을 쭉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해요. 이 바울의 이 기쁨의 수준이 그런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 빌립보 사람들의 소망을 두고 그 빌립보 사람들이 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기쁘니까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다른 교회에 구분되는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예요. 한번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회가 될 때 이제 빌립보서 말씀들을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결론적으로 가서 4장 10절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고 이게 헌신을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그 표현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이제 2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의 희생을 하고 제물로 섬기는 것들이,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인 그런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바울이나 다른 사역자들 섬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포함을 하는 거고요. 2장 17절에 보면 그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근데 이 기쁨이 왜 기쁨이냐면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섬겼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함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여준 모습은 뭐였냐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바울에게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헌신을 하고 계속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볼 때에는 너무나 귀한 교회인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아, 이게 전심 사역자고 선교사고 하니까 헌금 많이 해주니까 그 교회를 좋아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4장에 하시는 거야. 내가 부족해서 기뻐하는 것이 부족한 걸 채워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기뻐하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왔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운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그 기쁨은 뭐냐면은 하나님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부족하세요? 뭐 쓸 게 좀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헌금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찬양들을 노래 잘 부르는 천사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기쁘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왜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게 왜 기쁘냐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공급하는 게 그게 너희들의 기쁨이 되니까 기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게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쁨은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가 이렇게 배불리 먹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은요, 이 아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게 깊숙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생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때에 정말 내가 너를 만든 그 목적을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은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 일에 있어서 또는 선교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에 참여하는 자가 되거나, 두 가지가 있죠. 그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택지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사를 도와서 선교에 참여하는 자가 되거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있으면은 그것에 함께하는 자, 그게 이제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더 성숙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찾는 데서 충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돕는 것으로 기쁨을 누려야 할 때예요. 우리가 그만큼 성숙한 거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복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다른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내가 그것을 도움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심으로써 내가 기쁨을 얻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기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기쁨의 모습이 없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하나님의 주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